네, 2020년 20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 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드림으로 5월 17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월달도 저희들 이렇게 또 중순에 접어듭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저희들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시금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바라며 참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서 저희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11월 달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국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담대케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성경 읽기표 따라서 꾸준히 계속 성경 읽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그 찬양 나누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그 찬양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뉴욕에서 우리 배유정 자매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송 준비하셨고 또 반주를 위해서 아이오와에서 우리 민지 자매님이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멀리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네,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다 살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그런 전쟁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그라들게 되고 평화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쟁도 잠재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을 한순간에 잠재우실 것인가 기대가 되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기대하게 될 거예요. 야,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잠재우실까 기대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나오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고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기 있을 때, 힘이 넘칠 때, 그때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한참 청년의 때에 군인으로 선발되어서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장 힘센 때를 잠재우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그 평화를 가져올리는 그 청년들보다 더 힘센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전쟁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한 아기를 통해서 잠재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어주세요. 네,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사야의 그 예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쉽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용감무쌍한 그러한 장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었을 때 야,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느끼는 감정들이 다 있어요. 자기 판단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쌓은 지식을 통해서 이것저것 종합해서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렇게 이성적인 그런 인생의 판단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제 됐다. 아멘 하고 안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로는 쉽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가기에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따라와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허무맹랑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는 우리보다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허다한 경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항상 어디서든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은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신부터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세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 너무 확고하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그 따름에는 내 자신부터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참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정말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경험적으로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진 목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는 원인데 사람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꼭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냥 콱 새겨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이 본능처럼 우리들에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성경 말씀 읽었죠. 시편의 말씀도 보았고 민수기서의 말씀도 보았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보셨고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일부 보셨고 쭉 보면서 어떠시던가요? 민수기서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 끝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나름대로 못 믿었던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결과가 뭐예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시편 56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참 오갈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 다윗의 처지, 그 신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도 내가 블레셋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기대하면서 다윗은 블레셋에 갔을지도 모르죠. 내가 투항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투항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뭐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가 한때는 골리앗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이 정도의 경력 가지고 내가 블레셋에 내가 투항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를 맞이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가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화려한 공적이 있으니까, 과거가 있으니까, 경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인정해 주던가요? 인정해 주지 않죠. 블레셋에서 이제 다윗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저자를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높아질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일에 그때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판단만을 따랐다면 정말로 허무해지는 것이고 황당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때에도 다윗을 보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두려운 때에는, 내가 두려워할 때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참 다윗 같은 사람도 피부 그냥 곳곳에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두려운 날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 이런 고백들은 정말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 얼마나 섬세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시들 보세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감성도 그런 생각도 제2순위, 제3순위인 거예요. 제1순위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서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부정하고 자기 경험도 다 부정하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대라서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마치 본능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그 어느 나라도 지금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정복을 못 하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요즘 고국을 보면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고국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 기념관도 있죠. 이 목사님의 그 스토리도 참,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1800년대죠. 1800년대에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이제 서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이죠. 그 조선을 밟은 선교사님들 눈에는 정말 이 조선은 희망도 없는 그러한 암흑의 땅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마포 삼열이라고 그렇게 일러져 있는데 세뮤엘 마펫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도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을 위해서 한국 땅을 밟은 분이에요. 평양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북한 출신의 지인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평양에서는 싸움하는 데가 싸움 방법이 좀 독특하다 그러더라고요. 석전이라는 게 유행했대요. 석전.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돌전쟁이라는 거예요. 돌 던져가지고 싸우는 그 전쟁이래요. 그게 평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랍니다. 돌 다 잘 던진대요. 돌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좌우지간 승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기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깡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마포 삼열 목사님한테 그렇게 돌을 던졌을까 싶었는데 그 평양의 깡패들은 돌 잘 던지기로 소문났대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 깡패였던 이 기풍, 뭐 그 당시는 그냥 청년이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보기에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서 전도하는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그냥 사정없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집어 던졌대요.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그냥 선교사님 턱에 맞은 겁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만 혼자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던진 돌이라는 거. 그 맞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지더니 기절을 해버리시더랍니다. 죽은 줄 알았대요.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청일전쟁이 나서 일본에서 마구잡이로 젊은 사람들 잡아다가 학병으로 끌고 갈 때에 피난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녔는데 그 숨어 다니는 과정에서 수완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선교사님이에요. 그 수완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이기풍 젊은이를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젊은 이기풍 청년의 머릿속에는 나는 저렇게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그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을 던져서 쓰러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그 일화가 이기풍 목사님의 막내 따님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그 막내딸 이사례 권사님 증언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루는 스왈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갑자기 아버지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평양에서 돌로 때려 눕힌 양 코베기에 화신인가 했다.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스왈른 선교사의 얼굴은 희색이 만연해지더니 초면인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먼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한참 쳐다보더니 띄엄띄엄 서투른 조선말로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소. 기뻐하시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이분 얼굴을 보자 모습이 비슷한 마포 선교사 생각이 나서 아이들처럼 땅에 주저앉아
엉엉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수알렌 목사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과거에 지은 죄를 고했다. 또 마포삼열 선교사 집에 돌팔매질 하던 일과 장터에서 만나 돌로 턱을 때려 피 흘려 쓰러지게 한 무서운 죄를 빠짐없이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맹세하였다. 네, 이렇게 그 막내 따님이 간증을 했어요. 마포삼열 목사님도 난데없이 날아온 그 돌에 맞고 기절하고 깨어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이런 땅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알른 목사님과 더불어서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평양에다 신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때 그 신학교에 등록한 7명의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마포삼열 선교사님 앞에 똑같이 고백했다고 그걸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평양 계실 때 누군가 선교사님 기절하신 적이 있죠. 아마 마페 선교사님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소름이 쫙 돋았을 겁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알았지 싶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때 돌 던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어땠을까요? 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쉽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요. 아마 그 고백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전쟁터, 군인들, 피 묻은 신과 옷,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칼과 창들, 이 모든 것 다 한순간에 잠재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한 아들을 주겠다. 한 아이가,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이.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야, 그 뒤에 보면 정말 그 아기가 이런 분인가 싶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기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한 아기에 불과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한 아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라고 하는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입이 쩍 벌려져요.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달려있더라. 가분먼이라고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가분먼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서 말하는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때 그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분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가문만이 on his shoulders, 그분의 어깨에 있더라. 눈으로 보는 것은 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기만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악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치 악이라고 해서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에서 이 정사라고 하는 그 함미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모든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걸 가문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통치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그분의 어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에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The Wonder of Counselor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The Wonder, 그게 주어예요. 요즘 신의 한 수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 한마디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이 순간 한순간만 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그래서 그 아기만 보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아기의 실체를 보게 되면 와, 하나님이면 정말로 다 하시네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하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아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아마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돌 던져서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 어린아기가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를 가리켜서 더 나아갑니다.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라. 아니, 아기인데 무슨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기인데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인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그 제목이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알고 볼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고받는 카톡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박유미 성도님 계속해서 성경 구절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트리니티 교회 비상 연락망인데 제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카톡에 성경 구절 하나하나 어디다가 그냥 인용해가지고 카피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필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다 쓰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든지 보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간 날 때마다 아마 전화기 들고 이렇게 필터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표 따라서 보던 중에 은혜 받으시면 그거 쓰시고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또 프란치스코의 그 간증문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늦은 밤에 이제 잠에 들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한 누추한 사람이 밥 좀 달라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늦은 밤에 밥 달라고 그러는 걸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 또 나병 환자들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음식을 차려주었더니 한수 더 떠서 좀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주무시고 가라고 그랬더니 또다시 한수를 더 떠서 성 프란시스가 사용하는 그 침대를 좀 써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침대까지 다 내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온데간데 없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만 보았더라면 집에도 안 들였겠죠. 내쫓았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침대까지 다 내어주었더니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이더라.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쓴 그 시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참 이런 내용들도 얼마나 참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복잡하고 미묘하고 정말 신묘막측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시면 하신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많은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가 어려울 때에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 가지고 그 당시에 참 나귀머리, 그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나귀머리 하나에 은이 80세겔이고 비둘기똥으로 알려져 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정말로 싸구려 음식이었던 그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던 그것도 4분의 1갑의 은으로 5세겔이나 하던 그런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차고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들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도 믿지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라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엘리사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성중에 굶주리 된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다 후퇴하고 있는 거 다 놔두고 그냥 급하게 다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신 그대로 똑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본 장관이 사람들 소요가 일어나니까 막으려고 하다가 사람들 발에 짓밟혀가지고 그거 다 눈으로 보고는 하나도 혜택 못 누리고 그 자리에서 짓밟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못 이루실 게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힘차게 이 믿음의 길 항상 꿋꿋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6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없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후 공제가 있을 때까지 이제 6월 달이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끈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잘 자기 관리하시고 신앙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과테말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귀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원금 보내주셨는데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4,825불 모였습니다. 3,125불은 이미 송금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보고 나머지 1,700불 마감으로 이제 송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합 4,825불 아마 그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손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에 은혜 받으셨다면 꼭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하고 오늘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서게 하시는 그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